오늘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관계에서도 분명히 첫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거의 한 몇십 년 되셨을까요? 20년, 길게는 30년이 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전에, 그 20, 30년 전에 처음 만나셨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어요. 단발머리. 단발머리가 나왔고요. 네.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아마 조금 어색함, 좀 떨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요? 네. 지금은 조금 한 5년 전쯤이었죠. 제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가 5년 전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이게 근데 분명히 20km, 30km는 운전하면 느린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삶에서의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그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환영해 주셨었어요. 네, 반겨주시고 특히 유초등부 그 당시에 태민이랑 가선이가 정말 격하게 저를 환영해 줘가지고 저기 그 유치부실에 저를 넘어뜨린 다음에 질질 끌고 댕기고 막 처음 왔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대단한 친구들이다 하면서 질질 끌겨 댕기고 막 진짜 그냥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질질 끌려 댕겼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북성실 교회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저에게는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아직도 떠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까? 어색한 것 같으십니까? 네, 근데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이제 첫 만남에 대한 떨림은 아직 없지만 뭔가 그때의 떨림은 아니고 그때의 어색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조금 간혹 떨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처음 그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굉장히 어색하고 또 떨리고 여기 오는 게 맞나?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을 거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참 많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처음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첫 만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처음 만나는 분들, 그런 관계 맺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의 만남, 직장에서의 만남은 일로 만난 사이예요.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일로 만난 사이인가요? 네. 교회는 일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만남은 참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전혀 가족이 아닌데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족보다 더 많이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왜 우리 가족 뭐 거의 다 여자분들이시니까 우리 남편은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여기 분들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참 편한 관계, 일로 만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늘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 이 성도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1절,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계신 그 사람, 그 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직접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우리가 먼저 경험한 예수님을 그 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예수님,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라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편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함을 통해서, 편지를,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나랑 저 사람이랑 어떤 관계도 없고 일로 만난 사이도 아니고 뭐 때로는 직접 얼굴을 본 적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너와 내가 사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이유에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다라는, 그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의 사귐은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린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만남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교회와 성도와의 그 모임, 이것은 세상과의 모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다르냐면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주제는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이 주제입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표현. 이 표현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제, 친교, 나눔, 사귐, 약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짐으로 사귐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편지로 사귐을 갖게 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그에게서, 우리가 그에게서 먼저 들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믿었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빛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미 예수님께 배운 내용을 성도들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무엇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히 비춰주는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은 LED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 전에 전등이었잖아요. 이 전등이 어쨌든 LED도 전등도 역할은 똑같은 거잖아요. 밝히 비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빛이, 이 전등은 유한해서 전등이 수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이 똑 하고 꺼져버리면 또 갈아 끼워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 LED도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수명이 있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그 어둠도 없으셔서 이 빛을 나는 때로는 빛을 내지 못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어둠이 조금 들어와서 이 한 부분만 비춰주고 이 부분은 못 비춰주겠는데, 이런 유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의 관계라면요, 코이노니아가 아까 사귐의 표현, 공동체 나눔의 표현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의 관계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빛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빛으로 살아내야지, 내가 만들어낸 빛으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영향을 비춰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신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이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도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사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어제 제가 첫 등교를 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서, 원래는 저녁 수업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6시 10분에 수업하고, 그리고 끝나는 건 한 9시 20분쯤 끝나요. 그러면 집에 가면 10시 한 20분쯤 돼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좀 일찍 갔어요. 한 3시쯤 도착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그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는 낮에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카페에서 그냥 준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카페로 가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카페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대원은 양지로 갔지만 사당 캠퍼스는 처음 가본 거예요. 이 카페가 그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아서 작은 곳에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그랬는데, 뭘 거기서 느꼈냐면, 분명히 여러분보다는 아직 저는 젊은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저보다도 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거의 다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보다 한 10년, 10살 정도 젊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와, 너무 일찍 왔다. 야, 어떡하지? 그냥 나가서 다른 곳에서 그냥 준비를 할까? 그랬었는데,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저도 처음 가보니까 지리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도서관이라도 가야 되나? 막 도서관을 가는 길도 막 찾아 물어 가는데, 근데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을 보는데 뭘 느꼈냐면, 뭔가 그 특유의 밝음, 즐거움, 힘이 있는 뭔가 또 젊음? 그렇다고 내가 안 젊은 거는 아닌데,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나에게서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의, 그 어린 친구들의 되게 밝은 분위기, 젊음의 분위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막 눈이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가기 귀찮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저에게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좀 밝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즐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뭔가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다?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저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밝은 에너지, 그게 저한테 영향이 와서 저도 뭔가 모르게 좀 밝아졌다? 좀 힘이 생겼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딱 그 순간 뿐이었습니다. 다시 수업을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냐면 성경적 상담이라는 표현이 그 학과인데, 성경적은 조금이나마 알겠는데 상담이잖아요. 성경적인데 상담이잖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어제는 그냥 OT, 그냥 인사하는 시간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참 많은 에너지를 저도 모르게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아는 사람, 관계를 맺는 사람, 사귐이 있는 사람 간의 그 사이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나의 영향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올바르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다양한 것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빛이 내가 사귐이 있을 때 나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요, 원래는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어둠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가 평소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자녀, 어둠의 존재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믿으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밝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요, 결국 빛으로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좀 힘들어요. 하나님이랑 친한 관계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을까? 아직은 그 주일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화의 단계를 공사 중이라고 표현하셨죠. 저는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맞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딱 표현하셔가지고 공사 중 맞지? 공사 중이지? 네, 공사 중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아직 노력 중이고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해진다, 친하다, 친한 친구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아는 사이와 친한 친구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친한 친구에게는 뭔가 내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는 사이에게는 내 속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왔던 제 친구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친구가 종종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친구랑, 저는요 그 친구를 거의 한 11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서로 조금 다투기도 하고 다시 편해지기도 하고 또 정말 서스럼 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또 다양한, 많지도 않아요. 한 3명, 4명, 5명 요 정도 되는, 처음엔 3명이었는데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서로의 그 아내들도 같이 모여서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는데, 이런 제가 친하다고 하는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가끔씩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친구랑 친한 관계세요? 아니면 그 친구를 아는 관계세요? 친한 관계세요? 저기 목사님 친구분하고 여러분이랑요. 안 친하지. 그렇죠. 네, 안 친하시죠. 친할 수가 없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사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안 거지. 네,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요. 얘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돼요? 예, 뭐 속마음을 얘기해야 친해진다면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것보다는 친해져야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친해져야 뭔가 더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고 진짜 너무 부끄러운 얘기까지도 저는 막 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한번 바꿔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관계나 하나님이랑 친한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 알아요. 네. 아는 거랑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게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게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친한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걸 아는 것이랑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정말 그 정의, 그 진리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귐이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빛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냥 머리로 하나님은 빛이시지 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친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은요, 맞습니다. 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이랑 나랑 친한가?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될 때도 있는 관계예요. 근데 어쨌든 시작은요, 친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반은 시작하셨어요. 반은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랑 사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도와의 코이노니아는 잘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근데 이 성도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그 사귐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와의 그 코이노니아의 그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성도와의 코이노니아도 잘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도와의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죠. 네,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사람끼리만 코이노니아가 잘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과만 코이노니아가 잘 돼서도 잘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코이노니아가 된다면 사람과의 그 사귐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성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사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웃만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참 많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 성도만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성도를 함께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성도와 올바르게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해요? 빛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너 지금 어디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과 빛의 관계에 그 사귐이 있다라는 걸 말은 얘기하는데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성품은
무엇을 더 나타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빛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빛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빛이라는 거,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한 친구의 삶,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했다면 어둠은 어떤 삶일까요? 예, 반대의 빛에 반대되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겉으로는요 빛으로 살아가요. 제 이야기예요. 말로는요 빛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내 안에 생각과 성품과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반대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그런 훈련과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말로 빛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내 속에서는 자꾸만 어둠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미 본성이 어둠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어둠이, 그 죄가 우리를 향해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너 원래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편하지 않아? 그런데 왜 자꾸 불편한 대로 돌아가려고 해? 다시 이리 와. 계속 막 우리를 손짓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둠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큰일 났네? 이렇게 될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또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치 이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등대와 같아서 그 어둠 속에서 어떠한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는데 빛이 한 줄기 빛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7절의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빛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빛을 안 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으로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에 빠져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라도 무엇을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무엇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빛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어둠에 내 눈이 가려워져서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귐, 하나님과 내가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빛의 영향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그 코이노니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보자면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목장, 네, 또 교회 밖으로 봤을 때 직장 동료들, 가정,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과도 사귐, 관계, 코이노니아의 그런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영향을 미추었다면 코이노니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빛의 영향을 받았다면 또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빛으로 서 있고 빛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빛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빛을 전하겠죠. 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이 또 전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내 안에서는 빛만 있나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어둠도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게 전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불평불만을 하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같이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우울해지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고요. 내가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어떠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요, 내 기쁜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이 가득하다면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건데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때로는 이 사람과의 그 코이노니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 아픔과 죄와 어둠까지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관계에 대한 그 상황들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야 하고, 내 안에 어둠과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빛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빛으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이 다시금 내가 관계하는 목장의 모든 식구들과 내가 만나는 가정들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막 좌절해 있고,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좌절을, 그 죄를 또한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에도 있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먼저 빛으로 세워질 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빛을 사모하며 붙잡고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 그 죄, 그 불편함, 그 아픔들을 나랑 친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혈이 가득하여서 빛이 정말 어둠 단 하나도 없이 빛으로만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코이노니아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빛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빛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흘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